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744페이지 느헤미야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사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데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막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감미일임과 하닷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는 레위 사람들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유명한 19세기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 사람은요, 인간은 이 땅에 던져진 존재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하이데거는요, 히틀러에게 협조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정신 상태는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며 비평하는 사람도 많아 있었지만 하이데거는 기독교가 이 땅을 지배하는 그 시대에 있어서 약 2000년 동안 서구를 지배하는 시대에 있어서 이성 중심의 사회 그리고 그 기독교회를 향한 그런 반기를 든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를 현상학적 실천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이 땅에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저절로 던져진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진화론을 믿는지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땅에 던져져 있고 내가 이 땅에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쪽으로 나를 던지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큰 오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인간의 존재에 관해서 인간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던져진 존재라는 뜻은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배우 이덕화가 낚시를 좋아합니다. 단순히 낚시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밤낮으로 낚시만 생각합니다. 너무 낚시를 좋아해서요, 부인이 무슨 얘기할 때도 듣지 않고 오직 이번 주는 어디로 고기를 낚으러 갈까 하면서 자기를 낚시에 던져버립니다. 그래서요, 하이데거의 말대로 얘기하면 이덕화는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살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미래에다가 내 정신과 영혼을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뿌리조차도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우린 뿌리가 하나님인지 짐승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져 있고 우리는 우리가 우리 몸을 던지는 방향으로 살아갈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는 맞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하나는 틀린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세 가지의 물음의 답이 명쾌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답이 명쾌합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두 가지의 존재에 대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용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용사라는 뜻은요 용감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야 되는데 모두 다가 지킬 수 없어서 제비를 뽑아 10분의 1만 남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고향 땅을 다 버리고 친지와 형제들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요 용맹한 사람들로 변해야 했습니다. 아니 그들을 성경에서는 용맹한 사람이다, 용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쳐들어가려면 예루살렘 왕의 길을 통과해야 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여전히 왕의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언제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계를 일단 내려놓고 나는 예루살렘 성 지키는 일에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이 이제 그곳에 남아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용사들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봉사자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굳이 싸움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일부를 뭐라고 표현하냐? 큰 용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앞에 용사란 뜻과 큰 용사란 뜻은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냥 앞에 큰이라는 하나 더 붙인 것 같은데 원문은요 아예 읽는 자체가 다릅니다. 큰 용사는요 크고 힘센,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군대로 얘기하면 용사는 일반 우리 사병들이라고 얘기하면 큰 용사는 특공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제일 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여러 작전들을 수행하는 특수 임무를 맡은 특별히 용감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더 특별히 용감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전 사용만 하면 되는데 뭐 세상 사람보다 더 용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신앙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다가요 술 먹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마시면 됩니다. 혹시나 마셨더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 구별되고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야 나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술 한잔 했다 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심각합니다. 그럴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언젠간 이거 끊어야 될 텐데 언젠간 이거 내려놔야 될 텐데 하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용기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신앙 안에서 우리끼리 교제할 때는 화평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용기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교회에 오시면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아직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요 또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서 왔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는요 정상적이거나 아주 특별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배워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왔으니까 됐다라고 마음을 놓으시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 성도님이 저래, 뭐 이런 상황이 이게 뭐 교회야,
라고 하는 심각한 사명,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또 성도는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큰 더 용기가 필요한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참 오늘 본문이 난해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다루었던 성경 구절 중에 가장 난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설교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석을 찾다 보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군사이며 신앙 안에선 더 큰 용감한 군사가 된 우리 존재,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창조된 군사로서 창조된 존재요, 이 땅에 큰 특공대로서 창조된 신앙 안에서의 존재인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냥 군사면 되죠. 여러분 군복 입고 모자 쓰고 경례 타고 용기 있고 하면 다 군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전투가 일어나봐야 이 군사가 좋은 군사인지 나쁜 군사인지 알게 되겠죠. 지금 어느 나라와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뻔지르르 하고 좋아 보여도 사실 영적인 전투에 임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는 부딪혀 봐야 아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군사요, 좋은 군사인지 나쁜 군사인지, 우리가 특수부대원이요, 좋은 특수부대원이고 나쁜 특수부대원인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25절에서 30절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랍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주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물라다와 벨렉과 하사수엘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여러분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살았으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원문에는요 25절서부터 36절까지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거주하다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동사가 두 개 등장하는데 하나는 거주하다, 야샤브라는 뜻인데요, 거주하는 것은 머물다, 정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25절에 딱 한 번만 등장해요. 그럼 뒤에 한글로 번역한 살았으며 거주하며 이건 뭘까요? 그냥 의역한 거예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뭐와 이렇게 하면 답답하니까 거주하였으며 하며 거주하며를 붙인 거예요. 원래는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거주하며, 야샤브. 그런데 한 번 더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맨 끝에 30절 끝에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거주하라는 단어가 아니라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영어로 얘기하면 캠프를 치다. 그래서 군사들이요 잠깐 텐트를 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왜 거주하다, 집을 짓고 살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캠프를 치고 살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당시 시골에 정착한 사람들의 일부도 그 두목들처럼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목들은 다 예루살렘에 살고 그 뽑힌 10분의 1도 용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일부들도 그의 가족들도 그 주변에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요, 당시 성읍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외에 천막을 치고 살았을 것이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당시 이주가 빈번했기 때문에 아마 집을 짓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캠프를 치다, 천막을 치다 이런 뜻을 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직 그들의 삶이 정착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정착해 가고 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느냐고 그들이 아직 삶의 터전을 완벽하게 마련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삶의 현장을 짓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발견돼야 될 것은요, 여기 등장하는 지명들을 잘 보면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지명이 제가 주석을 쭉 찾다 보니까 여호수아 15장이나 19장에 다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미 여호수아 때 유다 자손에게 나누어졌던 그 땅을 대부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표현합니다. 쭉 연구해 보았습니다. 기랏 아르바는요,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등장하고, 디보는요 여호수아 15장 22절, 여갑스엘은 여호수아 15장 21절, 예수아와 몰라다는요 여호수아 15장 26절, 벨벨렛은요 여호수아 15장 27절, 예림몬은요 여호수아 15장 32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땅을 분배하고 나눠줬던 그 땅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한참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베발론으로 끌려갔다 페르시아 때에 돌아와가지고 나눠준 그 땅, 수백 년 후에 나눠준 그 땅이요, 여호수아 때 나눠준 땅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합니다. 무슨 뜻이냐?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보증 쓰지 말라고 얘기하죠. 뭐 돈을 꺼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꺼주라고 얘기합니다. 이자까지 받을 생각으로 꺼주시면 의리가 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은 다르다. 이게 왜 생겼게요? 옛날에는요, 화장실을 야외에서 하나밖에 안 썼습니다. 그리고 대가족들이었습니다. 저희 시골에도요, 화장실이 풍당식 화장실입니다. 풍당은요, 퐁당은 조그만 화장실을 얘기하고, 풍당은 이따만한 도나강을 넣어가지고 가운데다 나무를 착 질러 넣은 화장실입니다. 장마가 한번 지면은요, 이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잘못 맞추면 그 물이 밑에서부터 튀겨갖고 올라와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 딱 놓고 앞으로 샥 갔다가 앞에서 딱 놓고 뒤로 샥 갔다, 이걸 맞춰야 돼. 이걸 풍당식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은 하나인데 식구들은 몇 가정이 모여 사는 거예요.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또 형제도 꼭 나눠갖고 같이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그 풍당식 화장실을 한번 쓰려면요, 줄을 길게 서야 돼요. 그럼 거기에 할머님이 나오셔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야, 우리 조그만에 학교 가야 돼. 빨리 나와 하면요, 급속도로 앞으로 쫙 가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좀 밑보이면 뒤로 가야 돼요. 그게 우리 할머니의, 우리 권사님의 최고의 지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이 순서와 모든 것들은요, 그 모든 것들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지고 풍당식 화장실로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화장실 하나 쓸 때에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이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 지역에 살고, 넌 이 지역에 살고, 넌 이 지역에 살고, 넌 이 지역에 살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잘못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착하는데 하나님이 또 그 자리를 주시는 거예요. 너 여기 살아.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이 사람들이 현실을 봤어요. 안악자손이 살아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40년 동안 뺑뺑뺑뺑뺑뺑 돌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갖다가 그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하세요.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조심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없으면 되겠어? 우리 때에 이루어져야 돼.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쓰라 하면 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토를 달고 거부하면은요,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집니다. 아니, 우리 다음 세대도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팔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늘 영광받는 하나님께서 설마 그러실랴? 여러분,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 원리는 우리 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지름길로 달려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하고 달려가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발견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군사는 군사야. 나는 신앙에 있어서는 특공대야. 나는 큰 용사야. 나는 확신해.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붙들고 어디를 향해 살아가십니까? 그냥 군사인데 이 땅에 던져진 존재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이데거가 얘기한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꿈꾸는 대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동댕이 친 사람이 아니라 가야 될 본향이 정확한 군사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달려가다 보면 우리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리 잡혀갔다가 전리 잡혀갔다가 이렇게 지배당했다가 저렇게 지배당했다가 이 땅을 험난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신앙을 회복합시다. 어떻게 해요? 좋은 군사가 됩시다. 아니, 특전사들이 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큰 특전사들 되시기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본문은요, 바로 31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의 거주지가 등장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디스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거주하며라는 단어는 앞에 걸 차용해 온 거고요. 여기 등장하는 믹마스 또는요, 여러분 뒤에 라마 또 아나돗, 이런 이 용도들을, 이 단어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당시에 느헤미야가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옛날 지명을 얘기합니다. 앞에도 기랏 아르바, 이것도 옛날 지명입니다. 우리가 지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지명을 부르는 단어들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범골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다른 또 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뭐 마을에 가시면요, 무슨 리 하다가 갑자기 요즘 동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지명들이 바뀝니다. 그러면 옛 지명을 써야 됩니까? 지금 지명을 써야 됩니까? 지금 지명을 써야 돼요. 저도 지금 마산 동산교회, 우리 동산교회가요, 자꾸 옛 지명이 편해요.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 2동 1096번지. 이게 부목사 때부터 써온 거라 제 머릿속에는 이게 더 편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저희 동네 우리 교회 길 주소 아십니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정 동길, 구암동 정길 78.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이게 안 외워져요. 그냥 옛날 구암이동 1096번지만 외워져요.
택배를 보내도 1096번지, 뭘 해도 1096번지. 요즘은요 이게 안 바뀌어갖고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서 두 개를 동시에 쓴대요. 그 지금 지명을 써야 되는데 옛 지명을 썼다는 건 뭘까요? 그것이 안 바뀌었다는 뜻도 있지만 지금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옛 지명을 썼다는 건 옛날 것을 기억하라는 기록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지명을 기록하라. 옛날 지명을 뭐하러 기록해요? 여러분 기억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에 너희에게 주셨던 그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여호수아 때에 너희에게 주셨던 그 지역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얼마 전에 제가 특별한 일로 서울을 잠깐 가게 됐습니다. 운전을 하며 갔는데요. 제가 살던 서울시 마장동 357번지인가요? 거기에 갔습니다. 그 서울시 뚝방에서 제가 이 횃불을 돌렸거든요. 막 지불놀이를 하면서 이런 보름때예요. 애들 모여갖고 막 지불놀이 돌려갖고 딱 던졌는데 그 위에 고가도로가 났어요. 한양대학교 바로 옆에. 그래서 제가 가는데 여기 내가 놀던 데인데 하고 봤는데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기억이 나요. 저기서 놀았던 게 기억이 탁 나요. 답심리로부터 해서 답신닭극장으로 해서 막 놀러 다녔던 게 막 기억나고요. 서울 사근초등학교, 그게 국민학교죠. 그쪽으로 다녔던 게 쫙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비를 보니까 다 바뀌었어요. 동 이름도 바뀌고 지역도 바뀌고 구만 있어요. 송동구 마장동. 얼마 전에 또 마장동에서 불났죠. 제가 놀러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없는 사이에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서울을 막 바꿔놔 버렸어요. 감히 누가.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서울 갔다가 창원에 한 번씩 오시면 창원도 바뀌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으면 바뀐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옛 것을 기억하라는 뜻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옛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옛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옛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36절에 있습니다.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에 있는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유다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지금 앞에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단어를 썼죠. 중간에 베냐민 지파는 여호수아 때에 나오는 그 지명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등장하는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레위 사람들은 일부 레위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섞여 살았대요. 섞여 살았다는 건 그 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눠줄 때요. 분깃을 다 주었는데 안 준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누굴까요? 레위 자손이었어요. 레위 자손에겐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레위 자손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레위 자손들에게는요. 각 지파별로 레위 자손을 뿔뿔이 흩어뜨려 가지고 성읍들을 줬어요. 48개 성읍을.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 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읍에 살면서 그 지파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관장하고 신앙을 돌보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돌본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걸 보면 레위 사람인데 자기 자리를 버리고 단으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레위 사람들은 그 지파들이 내는 11조를 먹고 살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상황이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찾아야 됐고 생계를 찾다 보니까 여기 못 살겠다. 우리는 딴 데로 옮겨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살만한 곳에 가서 살자라고 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창녀의 죽음 이런 것들이 상황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사람들의 그 신앙이 계속해서 붙들어지고 결겨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고 레위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려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또 자기의 생계에 집중해서 그 지역을 떠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다 흔들려 버렸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엇이냐? 여기에 레위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옛날처럼 여호수아 때처럼 베냐민 지파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역할은 뭘까요? 바로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의
신앙을 돌보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마치 그 맛을 잃으면 어찌하여 이 땅이 제대로 될까? 다 그냥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큰 분깃을 주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레위 사람들처럼 이 땅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땅이 왜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은 장망성이기 때문에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고 그것을 타락하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가 있는 그 가정이,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아니 타락하더라도 그 타락하는 게 점점 늦춰질 수 있어요. 에이 뭐 내 하나 뭐 힘쓴다고 우리 사는 회사가 뭐 바뀌어? 아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타락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특전사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용기와 또 하나 필요한 것은요 세상에 빛의 삶을 사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 하이데거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내동댕이 쳐진 그저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낸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범히 살아가는 일상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특전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일반 신앙인들이 아니라 특전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실 때는요 특전사의 용기를 갖고 오셔야 돼요. 왜요? 교회 안에서는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특전사의 용기를 갖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용사여 특전사로 살아가는 가장 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또 하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썩었으니까 나도 같이 썩자가 아니라 나 하나는 그래도 바라야지, 내가 바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는 소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군사요 좋은 특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고 나의 힘이 되어서 내 길에 비추어 내 발의 등으로 역사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요 특전사로서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좋은 군사요 특전사로서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며 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으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타락하지 않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